제3절 홀로 징계의 불을 지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도전적인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더욱 화가 치솟았다. 그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리고는 셋을 묶어서 그 속으로 집어던졌다. 불길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젊은이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이 열기에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하지만 불속을 들여다보던 왕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넋이 나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괴로워 울부짖는 비명을 듣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구경하려던 왕은 놀랍게도 평온하다시피 불속을 거니는 네 사람을 보았다. 다들 묶이지도 않았고 다친 기색도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인물이 왕의 온 관심사를 사로잡았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그는 말했다. 심한 화염 속에 비친 모습이기는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초인 같기도 하고 신의 형상 같기도 했다. 세 젊은이들이 단숨에 다 타버리지 않고 불속을 거닐 수 있는 건 곁에서 함께 걷는 네 번째 인물 덕분임이 확실했다. 유심히 본 독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나중에 풀무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이 신비로운 인물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른다. 느부갓네살 역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다. 그 천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 모세와 대화하는 대목에서는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 천사는 나타날 때마다 경배를 받았지만 다른 천사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마다했다. 그 천사를 보는 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 천사는 더없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존재로 마치 가시적인 형태의 하나님처럼 보인다. 사실 크리스천들은 오래전부터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구약 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를 간추려 말한다. 그 천사는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봄 또는 하나님의 겸손을 드러낸다. 그런 형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들 사이에 들어오시는 순간 온 인간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유형의 신성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같으면서도 구별되는 존재는 딱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과 특권을 그대로 지닌 채 죄인들과 어울리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이 본문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가로질러 앞과 뒤를 오간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을 함께 거닐던 신성한 친구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한 이사야서 43장 2절과 5절을 생생하게 풀이하는 일종의 주석이다. 내가 불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깊은 뜻을 누가 감히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 무한정한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광과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온 삶이 풀무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았음을 깨닫는다.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평생을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력 속에 사셨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덤벼드는 이들의 공격이 끝없이 이어졌다. 쉴 새 없이 오해를 받았고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압권은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분도 전제정권의 손에 부당한 판결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환란의 풀무불 속에 계시는 내내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그 어떤 신성한 존재도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 거룩한 진노의 불길이 속속들이 태우고 마음껏 사르는 동안 주님은 완전히 혼자 계셨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하나님은 세 유다 젊은이와는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독생자는 버려두셨는가? 답은 간단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한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윗은 시편에서 누군가 손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세 젊은이가 한 점 흠 없이 정직하게 생활한 덕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그 셋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의 불을 대신 지나셨기에 그들과 더불어 불 속을 걸으실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그분이 흠 많고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와 더불어 불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4절 복음을 잊은 심령 분노와 좌절감을 오가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불이 금을 재련하듯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준다. 많은 사람이 품고 있는 4가지 기대에 대해 생각해보자.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능숙하게 돕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삶이 주는 깊은 좌절을 버텨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싶은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싶은가? 4가지 모두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고난 없이는 어느 하나도 쉽게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직접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공감하고 안타까이 여기지 못한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보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풀무불은 이 세상의 참담한 현실을 뚫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가리키는 비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숨은 사정을 헤아리실 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삶이 망가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알다시피 고난은 인간을 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아예 태워버릴 수도 있다. 시련을 겪으며 망가진,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역경을 지날 때 그처럼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도리어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게 정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분께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셨는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이다. 펄펄 끓는 열기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단단히 붙들며 더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사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더없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셨다는 사실을 놀랍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작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극도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마땅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풀무불이었다. 예수님이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덕분에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어찌 되겠는가? 시련의 물결에 밀려들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든 자기를 혐오하든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착하게 살았으니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지? 라고 중얼거리든지, 제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분명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웅얼거리든지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만다. 복음을 잊은 심령은 분노와 죄책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복음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 또는 자신 탓에 끔찍한 일이 닥쳤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복음 없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만큼 위태로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펄펄 뛰며 화를 내든지 자신에게 분통을 터뜨리든지 혹은 양쪽 모두에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풀무불에 팽겨쳐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건 내 몫의 풀무불이야. 지금껏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작은 풀무불 속을 뚜벅뚜벅 걸어 지나서 그분께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날 위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셨기 때문이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풀무불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낼 것이야. 수많은 천성과를 지은 작가 존 리퍼는 이를 아주 고전적으로 읊었다. 깊은 물 만날 때 내 너를 가게 하리니 고통의 강물이 덮치지 못하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시련도 축복이라. 그 깊은 고난이 널 정하게 하리라. 불같은 시험 지날 때 내 길을 내리니 내 은혜 넉넉히 내 소원 채우리.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니 내 뜻은 한 가지, 찌꺼기 태워서 정금을 내리라. 예수께 기대니 내 영혼 평안해. 원수의 무릎 꿇고 굴복치 않겠네. 지옥은 힘다해 내 영혼 흔들려 애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 제5절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 통과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이다. 걷기는 드라마틱하지 않고
리드미컬한 작업이다. 오래도록 한결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구성된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중제비를 돌거라 또는 내 앞에서 달려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그런 행동을 밤낮 없이 오래도록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성장을 마치 하이다이빙처럼 여기는 이들이 흔하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주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끔찍한 습관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딱 6달만 더 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걷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걷기란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시편을 읽는 일이다.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온전히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아주 리드미컬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하나님과 걷는다는 말은 느리지만 꾸준한 진보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걸어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눈앞의 문제와 괴로움, 두려움에서 즉시 구원받는 경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때가 있다. 새로운 깨달음이 어둠 속으로 문득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다가오는 날이 있다. 분명히 진보가 있지만 날마다 규칙적으로 걷는 활동을 꾸준히 되풀이할 때만 찾아오는 느리고 점진적인 발전이다. 잠언은 이렇게 가르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럼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기 위해 어떤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역경과 마주하는 갖가지 활동과 방법을 보여주며 걷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소망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에 소개하는 전략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무엇 하나도 빼놓아선 안 되지만 개인의 기질을 포함한 저마다의 상황과 환란의 성격에 따라 몇몇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눌 고난을 다루는 몇 가지 전략이나 방법들을 차곡차곡 밟아야 할 단계들로 보거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중을 갖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지나는 경로는 저마다 독특해서 겹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성경이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주문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